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시작한 지 50일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도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옷을 입거나 익숙하지 않은 신발을 신었을 때 그 옷에 신발에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들과 노력들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이 시간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도 이제 중반이 넘어가 우리가 살펴볼 12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는 비유로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12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비수에 가시를 꽂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 당하시기에 이 기간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은요, 한 명의 철학자와 한 청년이 대화의 형식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 청년은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조금은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철학자에게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철학자가 여러 가지 정답들을 제시하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변화의 길목에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나아지지 않는 이 청년을 향하여 이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관계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은 타인을 위해 사는 부자연스러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변화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그 변화를 내가 수용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왔던 많은 관계들이 깨질까봐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은 그런 관계 속에서 매여서 변화의 길목에서 날마다 다시 돌아서게 되고, 또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또한 관계의 문제에서도 더 많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많이 망설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믿음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요구되어지지 않는 믿음조차도 들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들, 누군가가 나에게 진리라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해주는 것들에 길들여진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예성이는 이제 3학년 정도 되었으니까 예담이를 보면, 예담이 남의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잘 안 듣습니다. 요즘은 조금 듣는데, 4살이 정도 되니까 듣는데, 2살, 3살 막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장난스럽게 놀 때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뭘 말합니까? 안 돼. 안 돼. 하지 마. 특히 저희처럼 아파트에 살면 이 말이 더 심하거든요. 뛰어다니면 밑에 집에서 전화 오죠.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죄 지은 사람 마음으로 살아가죠.
그러면 하지마, 안 돼, 안 돼라는 말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아이에게 안 돼라는 말이 하나의 습관처럼 자리 잡히게 되는 겁니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동 교육에서 보면 아이들의 자존감들을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들어야 될 이야기와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가 참 많은데 우리는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정작 들어야 될 메시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부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 안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지니까 도리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이 나사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포섭해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도록 만들었고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동일한 이적을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박해자로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 나사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앞전에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큐티에서 말씀을 따라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종려나무 가지고 들면서 뭐라 외치는가요?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죠. 종려나무는요, 그 당시에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의 군대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면 그 장군의 개선 장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장군의 승리를 축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군은 백마를 타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그 마을로 도시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또 외치는데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다윗과 같이 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승리자 예수를 그들은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해서 그들은 호산나로 외치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선 장군들이 백마를 타고 입장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뭘 타고 입장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입장하시는 거죠. 완전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셨을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성취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왕으로 강력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이 나귀를 통하여서 자신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후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자, 그 예수님께 그들은요, 당신이 메시아이시면 우리를 어떻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것인지, 또한 자신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어쩌면 예수님께 묻기 위해서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12장 2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줘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한 알의 밀로 비교를 하면서 한 알의 밀이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높아짐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가장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그리고 12장 3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우리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그들이 뭘 말합니까?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율법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뭐라 생각합니까? 내 자손을 견고하게 세울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 왕이 다윗의 왕자로 오시는데 그는 이 땅 가운데 군림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실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요?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후 문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이고 그들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런 희생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보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더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까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부류가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봅시다. 우리 12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빛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이 빛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의미합니다. 잠시 동안 이제 빛이 너희 가운데 비추고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 빛을 보고 어둠에 다니지 말라,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빛을 통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라는 분이 함께 있을 때, 이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서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질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온전히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36절에서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빛이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빛을 믿고 무슨 아들이 되라고요?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더 강력해지는 것처럼 말을 돌리지 않고 그냥 바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 나에게 믿음이 없어?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나무 기둥만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어떤 꽃을 맺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봐야지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믿음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때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가 판가름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나의 모습, 이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믿음 있음, 나의 믿음 없음을, 믿음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참 무서운 거죠. 우리는 그저 예배의 자리만 가면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가장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 없음의 두 번째 증거는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나의 소견대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말씀처럼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 말씀을 끝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나의 결정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보면 나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지금 이 시기만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없을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그 시간에 그들은 이 믿음의 자리로부터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말하고요,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자인 겁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넘어진 자였고, 나는 내가 믿음을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의 믿음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이적들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들어왔지만 그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주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회조차 박탈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12장 3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12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뭐라 하시는가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돌이키려 했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자체를 닫으신다라고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과 또한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12장 42절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밭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또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있고 백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밭도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와 믿음의 강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했지만 이생의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때문에 믿음이 있음이 드러나는 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봐 두렵다라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를 봅시다.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자리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런 기득권 세력 안에 머물면서 누려왔던 그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 축복, 이익들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까요? 그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스스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도 믿음이 있지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뤄가야 할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내성이 강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성화는, 이와 같은 믿음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믿음을 더하신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우리가 선교지도 많이 섬기고 있고,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나 여러 우리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자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가운데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시간을 포기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나의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견고하게 계속적으로 걸어올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부족하기만 한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어떻게든 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와 같은 삶 때문이라고 저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해 왔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고백과 함께 경건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대로 살아내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이 경건의 능력을 만방에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 모세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서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또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합시다. 믿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음을 붙잡으라.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에 믿음을 드러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